오늘은 갈등 해결의 은혜, 갈등 해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지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새 마음을 갖는 법이었거든요. 새 마음을 갖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자, 새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마음 때문에 늘 실망하고 마음 때문에 늘 좌절하고 100만 번 고쳐 먹어도 또 안 되고, 여러분, 참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 또 한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는데, 과연 새 마음 갖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가 얇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야기에 많이 휘둘려요.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완벽하다. 그런데 세상은 말하죠. 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게 어디냐? 뭐하러 남만 사랑하고 있냐? 네 자신이나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왜 남 좋은 일하고 사냐? 너 자신 사랑해라.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딜 따라가야 될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한 사람을 우리는 봤잖아요.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거구 골리앗과 상대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섰고,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는 겸손하게 피해 다녔죠. 자,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하고 마음이 점점점 이제는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바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죠. 자기의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는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그 마음이 풀어져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다윗이 자신의 부패한 마음, 자신의 정말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마음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기도가 있었죠. 바로 새 마음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그냥 한번 범죄해서 했던 기도가 아니고요.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기도고,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됐고 죄를 사랑했고 우리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이 다윗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나와 관계없어, 이 사람은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생각하지만, 성경의 모든 인물이 사실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돌아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 안에 담겨있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 새 마음 뽑는 길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이여 였습니다. 여기서 외치는 하나님이여, 바로 엘로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는 것은 뭐였어요? 바로 기도라고 했죠.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바람과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요구나 청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시고 빨래 주시고 당장 주시고, 그게 아니라 기도는 뭐였어요?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양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누가 나의 실소유주냐를 밝히는 것이다.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소유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바꾸는, 새 마음 갖는 길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그 말씀에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자, 그러면 누가 창조해요? 어떻게 창조해요?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둘째는 말씀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열심히 보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내 속에 정한 마음도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상처를 받아요?
네, 기억도 못할 옛날에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과거에 많은 일들, 가족의 배경들 또는 내 삶에서 겪은 여러 가지 상처들이 이미 내 안에 쌓여 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들이 오늘날 다시 깨어나서 나를 아프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된다. 그분이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셋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즉 견고한 영을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미 내 영은요 쓰러져 있어요. 널브러져 있어요. 이게 견고하지 않아요. 새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내가 안 되는 일은 그냥 안 되는 거냐? 아니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양도하며 기도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길 구하고, 세 번째로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사셨습니까? 네,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예,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세 가지가 다 안 되면 하나씩이라도 해보시면 돼요. 세 가지가 많으면 하나라도, 아니 두 개라도 내가 이번 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도전을 받고 우리 마음이 방향을 잡게 돼요. 아, 이리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 내가 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내가 도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러면 새 마음을 가지면 뭐가 좋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자, 나도 새 마음을 갖게 되고 너도 새 마음을 갖게 됐어요. 뭔가 만났어요. 뭐가 좋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을 띄워주시죠. 바로 갈등이 해결되는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너무 이 큰 숙제가 뭐냐? 인간 간의 갈등 아닙니까? 갈등. 왜냐하면 만남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만나는 사람이 빤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막 갈등이 일어날 일도 없고 괜찮았어요. 근데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직장에서 만나죠, 가정에서 만나죠, 친지들 만나죠, 막 여러 가지, 또 SNS까지 만나요. 얼굴도 모르는데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갈등 속으로 우리는 빠져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주는 특별히 또 뭐가 있어요? 추석이 있어요. 예, 추석 명절이 있어요. 명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멀리 있으니까 안 봐도 됐던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면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내 생각을 드러내야 되고 또 생각을 맞장구 쳐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이 갈등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겨우겨우 회사에 들어간 청년들이 퇴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 왜 그럴까요? 열심히 들어간 회사를 왜 그만두는 걸까요? 원인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1순위가 뭐였을까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봉급이 적어서가 아니었어요. 봉급도 마음에 들고 일도 괜찮은데 뭐 출퇴근이 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퇴사하는 이유가 뭐냐? 1순위는 바로 대인관계 갈등 때문이었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이랑 같이 일을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참다 안 돼서 때려친다는 거예요.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뭘 택하겠느냐라고 이제 선택을 준 거예요. 뭐였냐면 하나는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좋죠. 연봉 오르는 것, 이게 우리 목적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거랑 뭘 줬냐? 내 상사를 해고할 수 있는 것. 네, 이 두 가지를 줬어요. 뭘 하겠냐? 네, 연봉을 올려줄까? 네 상사를 잘라줄까? 했더니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봉을 포기하고 내 상사를 잘라주세요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왜 힘든가? 왜 출근하기 싫은가? 그 사람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 꼴을 보기 싫다. 내가 평생 그 사람을 봐야 된다면 나는 이 회사 안 다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회사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명절, 추석 명절에 명절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명절 증후군은 바로 명절만 되면
더 몸이 아프고 일하기 싫고 네 정말 괴롭고 힘들고 우리 마음이 점점 처지는 그런 명절 증후군인데 원인 1순위가 뭐냐 조사했더니 네 음식하는 것도 아니고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대인관계의 갈등이 가장 심하더라는 것이에요. 시댁을 가야 되고 보기 불편한 분들을 봐야 되고 그분들을 또 어떡하지? 이 마음이 벌써부터 무겁고 부담이 되니까 이 갈등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더라는 거죠. 그래서 추석은 되었는데 정말 얼마나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날씨도 좋죠, 풍성하죠, 은혜롭죠, 즐겁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만나기 싫은 그 사람 때문에 또 만나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만나면 또 잔소리 하겠지? 만나면 또 싫은 소리 하겠지? 어떻게 그 꼴을 보지? 그 잘난 척, 재수없어.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요 그 사람 때문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정말 싫어, 안 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도 코로나 핑계라도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니까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의 갈등. 이번 추석 연휴를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 사람을 또 만나야 돼? 그 사람과 또 상대해야 돼? 어떡하지? 여러분, 그럴 때 이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바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감정을 내려놓고 별로 내려놓지 않으시네요. 네, 다시 한번 감정을 내려놓고 목적에 집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내려놓고 목적에 집중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기분이 나쁘면 다 하기 싫어요. 네. 여러분, 이 괘씸죄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시죠? 괘씸죄 딱히 잘못한 건 없어. 그런데 기분이 나빠. 그러면 하기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그날은 아무것도 소리 안 잡히죠. 모든 일이 다 내가 왜 이걸 하는지도 이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버리죠. 여러분, 감정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놓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얻으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을 내려놓고 목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하죠. 네가 중요해, 너를 사랑해. 그 말은 뭐예요? 네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감정에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왜? 목적을 놓치고 감정에 충실하니까 뒤끝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아람이에요.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는요 강대국들의 바로 이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지금의 시리아인데 이 아람이 얼마나 전쟁이 많냐면 이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우리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 권율, 강감찬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여러 번 나라를 구했고 왕을 구한 공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아만이 굉장히 훌륭한 장수인데, 근데 여러분 참 역설적인 건 그러한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시 병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 나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요 저주받은 병입니다. 고칠 수도 없고요. 이건 또 옮기는 병이니까 이건 활동도 제약을 받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불리하고 이건 너무너무 정말 죽음 같은 병인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훌륭한데, 괜찮은 사람인데, 많은 일을 했는데, 영향력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자랑할 만한데,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속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방법을 막 물색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종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향 사마리아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고 그분은 못하는 게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맞이한 왕 여호람이라는 왕은 옷을 찢으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강대국 아람이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는구나. 선전포고하는구나. 왜요? 나병을 어떻게 고쳐요? 못 고치지. 그런데 그 병 고쳐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트집 잡아 우리를 치르려는 거구나. 왕이 막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괴로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근데 찾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갔으면 엘리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요. 사환을 보내가지고 하는다는 얘기가 뭐냐, 바로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 물에 7번 씻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몸에 이 피부에 병 있는 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안 씻어서 그렇구나. 이게 제일 싫어하는 말 아니에요? 왜 좀 잘 씻지 그랬어? 이런 거 제일 싫어요. 누가 안 씻었나? 안 씻어서 병 걸렸으면 뭐. 아니,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그런데 이 얘기도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기대한 건 뭐예요? 와서 뭔가 좀 이렇게 의식도 거창하게 하고 제대로 하고 뭔가 이렇게 할 거 기대했는데 콧배기도 안 비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속에서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야, 이거 말이 되나? 내가 저 대국의 장군인데 말이야,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나? 야,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위쪽에 있잖아요. 아람보다 위쪽에 헐몬산이 있고 헐몬산 물이 지금 아람으로 흘러요. 그 강이 아바나와 바르발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죠. 상류니까. 그 물이 흘러내려온 게 모이는 게 갈릴리 호수고 거기서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은요, 저 아람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발에 비하면 그냥 생활 하수 수준이에요. 이거는 하루에 아주 그건 별로인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우리 고향의 강들이 훨씬 깨끗하고 훨씬 좋은 강들인데 거기서 내가 숱하게 씻었는데, 야, 내가 거기서 씻는 게 낫지. 이렇게 더러운 이 하루에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 야, 내가 미쳤냐?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훨씬 난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내가 치료를 받아? 야, 기분 나빠서 못 해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3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몸을 돌려서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어요. 자, 뭐가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인보다 몸이 먼저 반응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몸을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 야, 떠나자, 안 되겠다, 나 이거 싫다, 간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가면 어떻게 돼요? 전쟁입니다. 예, 강대국의 공신이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이걸 여기서 이렇게 대우해서 돌아가요? 이거 전쟁이 나는 거죠. 큰 전쟁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아만이죠. 나아만 장군 뭐 하러 왔어요? 치료받으러 왔어요. 그죠? 내가 병 나으려고 왔는데, 여러분,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에서 깨끗한 강에서 목욕하면 나아요? 그럼 올 필요가 없죠. 거기서 목욕했으면 됐지. 그러나 거기서 없는 게 여기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 고향에 없단 말이죠. 그분 때문에 왔는데, 그분의 능력을 믿고 왔는데, 그분 능력보다 지금 뭐가 없었어요? 감정이 앞서버린 것이죠. 바로 감정이 상해서 목적을 잊어버린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 나아만만 그러냐는 거예요. 나아만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우리의 감정 때문에 기분 나빠서 우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관도 나 안 해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우리 전문 용어로 삐졌다라고 하죠. 예. 또 삐꼈다. 여러분, 삐끼는 대안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일을 망치는데, 목적을 다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감정이 상해서 막 나 안 해 그럴 때 중요한 거,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더 들떠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장군님 제가 못하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더 흥분해가지고 더 앞장서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돼요. 예, 여러분, 이 말리는 게 지혜고 이게 말리는 게 은혜예요. 말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막 흥분할 때 같이 흥분하면 절대로 안 되고 말려야 되는데, 이 나아만은 적어도 사람의 복이 있었어요. 말렸어요. 주변에 있는 종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리는가?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라고 말해요.
그거죠. 아니 더한 일도 시켰으면 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나병이 낫는 일인데, 이거 기적인데, 죽을 병 고쳐주는데 만약에 보석을 들고 오라고 그래도 들고 왔을 거고, 적어도 말을 뭐 100만 피를 가져오라 가져왔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고작 물에 씻으라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뭘 지금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목적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여기까지 이 먼 길을 왜 왔습니까? 아니 고치려고 왔으면 고치는 게 좀 먼저지, 씻으라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방법, 방책을 들으러 왔는데 그 방책을 듣고 나서 지금 화내시면 어떡합니까? 화를 가라앉히고 목적에 집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주변에서 이렇게 말려주는 은혜, 붙잡아주는 은혜.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리지 않아서 붙잡아주지 않아서 흥분하고 그 길로 잊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옆에 잡아주면 어떡해요? 마지 못해서라도 그 자리에 앉으면 이 일이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 나아만이 64km 되는 그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64km면 사람이 걸음걸이부터 6km라고 하잖아요. 10시간 걷는 거리인데 마병과 병거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보단 빨랐겠지만 다녀오면 하루끼리 걸리는 먼 길이에요. 자, 그런데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할까? 제일 먼저 저 복장을 이제 해체해야죠. 강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투구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갑옷도 벗고 제일 중요한 칼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우리에게는 참 많은 걸 보여줍니다. 그동안 전쟁터를, 숱한 전쟁터를 치르면서 나아만이 날 지켜준 게 뭐였어요? 이 투구였어요. 갑옷이었어요. 이 칼이었어요. 이 칼로 수많은 사람들을 베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돼요?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자랑거리, 나를 지켜주던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구도 벗고 갑옷도 벗고 칼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맨몸이 됩니다. 그 맨몸으로 그는 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잠그니. 자,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하는데 요단강에 7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씻어라. 씻으면 낫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거기 씻어야 되냐 흥분했잖아요. 그런데 왜 씻지 않고 지금 나아만은 몸을 잠그고 있는 것일까요? 왜 씻지 않고 잠그기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기분 나빠서 그렇다고. 아직 기분이 안 풀렸다고. 그래서 이런 더러운 물에 내가 들어가 씻어야 돼? 아유, 진짜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면서 억지로 몸을 잠갔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리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나아만 입장에서 뭘 증명해야 됩니까? 네 말대로 내가 할게. 하는데 안 되면 가만 안 둬. 이거 아니에요. 7번 들어가라고 오케이 들어가서 내가 씻는데 안 씻어지면 가만 안 두겠어? 이걸 증명해야 돼요. 지금 나아만은.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빡빡 씻었겠죠. 남보다 더 빡빡 씻어서 내가 정말 내가 당신 말대로 되는지 보겠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입장인데 왜 안 씻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씻은 겁니까? 왜 지금 이 나아만은 7번을 한 번도 안 씻고 몸을 잠그다 나온 겁니까? 왜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씻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요? 왜 씻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씻기는 거예요. 씻으려고 들어갔는데 어떤 손길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내 상처를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칼을 맞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도끼를 맞고 얼마나 많은 창이 찔렸겠어요. 그 숱한 칼자국과 창자국과 그 숱한 상처들, 게다가 거기에 이제 나병이 돋아서 온몸이 정말 진물이 나고 쳐다볼 수 없는 그 상처를 내가 내 손으로 씻기도 전에 누군가가 나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손길이 내 몸을 씻어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씻어주시고 그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그는 경험하는 거예요. 무려 7번이나.
여러분 7번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합니까? 7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삼위일체의 3이라는 숫자와 인간의 숫자, 세상의 숫자, 동서남북을 말하는, 전후 좌우를 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세상의 숫자 4가 더해진 하나님의 숫자와 세상의 숫자를 3과 4를 더한 7은 완전수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상처받은, 그 아픈, 전쟁을 치렀던 나만의 아픈 몸을, 상처투성이인 몸을, 이제는 나병에 걸려 침물이 나는 그 몸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져주시고 완전하게 씻어주시고 완전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한 번도 못 씻고 나왔어요. 왜? 내 몸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 은혜를 경험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반절 분홍색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원래는 그의 살이 어떤 살이었다는 거예요? 이 치유받기 전에는 어른의 살과도 같았다는 거죠. 어른의 살은 어떤 살입니까? 어른의 살은 투박하고 완고하고 뭔가 가리는, 뭔가 나를 감추는 살인 거죠. 내 상처를 안 보이게 하려고 숨기고 감추는 살. 여러분 그 어른의 살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의 아픔을 감추고 나의 모든 상처를 보이지 않게 숨기는 그 어른의 살은 좋은 살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살을 가져야 됩니까? 어린아이의 살을 가져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아만은 강한 모습만 보이고 위압감만 주고 권위만 내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졌어요. 어디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목적에 집중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그 은혜에 집중했더니 그는 그 요단 강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살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물속에서 그가 받은 건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가 받은 이 모든 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정 대신 목적에 집중한 나만 장군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는 고칠 수 없는 거, 나는 나을 수 없는 거, 약도 없고요, 치유법도 없고요, 방법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뭘 내려놓고요? 감정을 내려놓고 내 감정 대신, 내 자존심 대신, 내 생각 대신 내가 나음받고자 하는, 치유받고자 하는 나의 목적에 집중했을 때 그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나? 어떤 분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를 만나는 이유는 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나약을 얻을 수가 없고 고침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배워도 안 되고요, 아무리 수고해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잡힘을 받으면 이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여러분 기분 나쁜 일도 있을 거고요, 자존심도 상할 거고요, 분노와 시기, 질투, 아픔, 억울함, 수많은 감정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서울에 가잖아요. 명절에 가면 저희 형님이 계시거든요. 그냥 이제 잘 지내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돼요. 그러면 용돈을 주잖아요. 네, 용돈을 주는데요, 그때만 되면 상처 입어요. 그때만 되면 이게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아들이 셋이에요. 우리는 아들이 둘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2명이 받아오는데 우리 셋을 줘야 돼. 이게 매번 상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웃으시는데 한 번은 괜찮아요. 한 번은 까짓거 뭐 5만 원, 10만 원 차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매번 그러니까 추석 때 그러지, 설에 그러지, 또 그 다음 만나면 또 그러지 매번 그러니까 이게 속으로 맨날 계산이 되는 거 있죠. 어떨 때는 좀 가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형제라고 딱 둘인데, 형이라고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형 보기 싫어요. 왜? 왜 얘를 셋씩 낳아가지고 왜 우리가 더 손해를 보게 만들어? 왜 50%가 손해인데? 그래서 확 그냥 하나 더 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명절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프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 상자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마음에 상자를 하나 준비하셔서 이 모든 이런 감정들을 다 털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다 털어넣으세요. 다 털어넣으시고 이 딱 닫아버리세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목적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목적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감정을 뒤로 하고, 여러분 감정을 일일이 다 들춰보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 감정을 다 박스에 넣으세요. 네, 얼마 줬는지 얼마 받았는지 이제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목적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목적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명절이요, 내가 만나서 쟤를 정말 내가 설득하리라, 내가 정말 쟤를 어떻게 해버리라, 취직 언제 할래, 연애 언제 할래, 결혼 언제 할래, 여러분 시켜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다이어트 언제 할래, 뭐 언제 할래, 언제 할래, 계속 우리는 들쓰시고 잡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네, 대통령은 누구를 찍어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젊은 것들이 생각이 없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그거 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의 목적에 집중해야 되는데, 추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합시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라면서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추석에 만나는 목적은 한 가지, 뭐냐? 풍성한 은혜를 입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우리의 가운데 흐르는 이 사랑과 복과 이 넘치는 우리의 그 화목함을 나누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때만큼 많은 거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렇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어요? 축복의 말들, 정말 행복한 말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그 말들을 여러분 마음껏 우리가 은혜를 입는 시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얼마나 나는 한 게 없는데, 나는 정말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넘치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거는요, 기껏해야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를 만져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에 준비하실 게 있어요. 음식 준비가 아니고, 선물 준비가 아니고, 용돈 준비가 아니고,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돼요. 그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즉 동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데 항상 웃고 항상 행복해, 왜 그래?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형님이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저희 와서 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수고하시면서 어쩜 그렇게 저희를 기쁘게 맞아주세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나아서 땅값이 올라서 자녀가 대학을 잘 가서 우리가 기쁨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찾아갈 수 있는 이유 은혜입니다.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이유 은혜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못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추석을, 이 명절을 정말 기대 가운데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이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더 이상 내가 뭘 더 했네 못했네, 저 사람은 왜 와가지고 반찬은 내가 했는데 지가 다 싸주고 난리야 왜 자기가 다 생생내고 난리야, 뒤늦게 와가지고 설거지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 분이 저렇게 주인 노릇은 다 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목적에 집중하세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것입니다. 목적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세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이 추석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